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오늘 녹아들어 오늘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꽃피우게 하옵소서. 향기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 24장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삶을 누가복음에서 읽는 식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공생 이전의 예수님, 공생의 예수님,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가장 절정이고 피날레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참 이들의 고발 내용이 정말 보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부분에 예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아니라 하실 그런 마음도 없으십니다. 내 말이 옳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이제부터 누가복음 23장에서 특히 로마 사람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증언합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마침 헤롯 아그리빠겠죠? 그가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보고자 했고, 그리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들. 자기 앞에서 어떤 이적을 행해 주기를. 구경거리 거죠, 구경거리. 이 사람에게 구경거리 하나 보고 싶다. 그래서 보고 싶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당에 예배당에 갈 때 어떤 좋은 구경거리, 좋은 볼거리 보러 간다. 그러면 헤롯하고 똑같겠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부분은 누가의 아마도 조사한 사실이겠죠. 이전에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둘이 사이가 좀 좋아졌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헤롯 아그리빠가 예수님을 죽일 일이 없다. 그래서 돌려보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빌라도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죽일 일이 없다. 십자가 칠 사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너희가 원하니까. 지금 무죄하지만 여기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이라고 원하고 지금 그렇게 한 사람들이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니까 너희 고려해서 무죄하지만 때려서 놓겠다. 이것 또한 억울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겠다. 이종 타협선을 제시했는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그러면 바라바는 아마도 열심당, 시카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예, 그런 사람일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세 번이나 예수는 죄 없다 예수는 죄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을 살려두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수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누가복음에 근거한다면 선고는 빌라도가 한 거죠. 빌라도는 그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죄한 자를 사형으로 온도한 십자가형으로 온도한 이 어마어마한 죄가 있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뜻대로 무죄한 자를 고발했고 자기들의 뜻대로 관철시켜가지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실제 집행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곧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런 날이 언제입니까? 전쟁에 참혹한 날입니다. 전쟁에 완전히 휩쓸려가지고 멸망당하는 날. 그런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줄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 행악자라고 했는데 두 사람 다 아마도 열심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라바와 같이. 그래서 로마에서 본보기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항하면 이 사람쯤 된다라는 본보기로 이 사람들이 죽는 거겠죠.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비방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은 그걸 꼭 꾸짖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보면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걸로 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열심당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열심당원과 다른 길이 다르죠. 그들은
어쨌든지 쿠데타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저항운동을 해가지고 이들을 로마 사람들을 암살하고 로마에 협력한 사람들을 암살하고 하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길이고, 예수님은 그런 것 전혀 달리 온 세상에 착한 일이셨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모든 일이 착한 일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비극을 겪으면서 가장 비참하게 지금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계신 거죠. 한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 이스라엘민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더하기 6을 하시면 현재 우리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쯤 됐다는 것은 네, 12시 정도고요. 거기에서 3시간 뒤니까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동안 막았던 막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성소에서도 지성소가 보여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첫째 빌라도의 증언이 있습니다. 헤롯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백부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 없이 죽었도다. 무죄한 자가 죽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생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에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더라.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열한 사도라고 그러죠. 12사도라 하지 아니하고 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해버렸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예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한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자들이 여기 마가복음에 이야기하고 또 여기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살짝 다르죠. 예.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알려준 그 사건이 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갔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반갑습니다.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무덤만 풍경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서 세마포만 보고 나왔다는 거죠. 무덤만 풍경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세마포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누가 베드로를 통해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합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는 유대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네 갈래 정도로 길이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산을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여리고로 해서 저쪽 갈릴리로 가는 게 유명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다니셨죠. 근데 그와 달리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 땅에서 유대 땅 밑에 옆바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가이사라 항구 있죠. 항구 가이사라 그쪽으로 가는 길, 그쪽 가는 길에 엠마오로 가는 길.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제 뭐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 그 생전 모습과 부활하시는 모습은 달라졌다는 거겠죠. 달라지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두 사람인 게 분명하죠. 그 한 사람은 글로벌하는 그 한 사람인 글로벌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4일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어 사람이 예, 베드로하고 요한이겠죠. 가서 봤지만 못 봤다는 거죠. 또 두어 사람이면 혹시나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나중에 보면 혹시 도마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도 있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의 그 축사하신 습관이 평소 축사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뭐 기도를 하더라도 축복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약간 그 기도 습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습으로 봐서 못 알아봤는데 그분의 이 축사하실 때 독특한 표현을 듣고 예수님이시다.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축사하시고서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이면 베드로겠죠. 베드로에게 따로 보이시고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따로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는 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한참 후의 사건입니다만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바울에게 나타나 그에게 보이셨죠. 말하기를 과연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방에 어떤 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이들 가운데 갑자기 문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그들이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영만으로 존재하신 게 아닙니다.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시고 우리가 언젠가 부활,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성도의 부활에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에서 그 첫열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매우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 하필 손과 발을 왜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아직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흔적을 남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흔이겠죠. 손바닥이는 아닐 겁니다. 손목, 발목 거기에 보통 십자가를 못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매달려 있다고 해요. 근데 손바닥에 해버리면 이게 찢어져가지고 어, 찢어져서 그냥 손이 그 십자가에 고정되지 않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해서 보통 손목이나 발목 여기다가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때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감람산 벳바게 하고 베다니면 뭐 조금 그 사이 중턱 정도 산마루 어느 지점? 그 정도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승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정말 처참하게 비극으로 죽으셨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하늘로 올려진 적이 없는데 그대로 살아계신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을 이렇게 끝내고 누가복음 이후 말씀을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말씀으로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바울의 4차 전도여행과 마지막 전도여행과 그리고 그때 정도에 발생한 로마 대화제 사건, 그로 인해 시작된 이제 나타난 3년 반의 끔찍한 환란, 로마 제1차 박해, 그 사건에 관련돼서 성경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 당하면서 썼던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박해 후에 교회를 추스리면서 그때 성도들에게 쓴 유다서를 이 다음 이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비극으로 정말 처참하게 억울하게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심지어 십자가에서 함께 죽임 당하고 있던 한 행악자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부르시는 그 사랑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시면서 그들을 추스리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초대하시는,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사람답게 오늘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